어느 초등학교 국어 주관식 시험 문제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속담에 빈칸을 채우시오. 사촌이 땅을 사면 네? 네, 정답은 배가 아프다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저는 맞은 것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답보다 더 정답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가봐야죠. 여러분 가서 봤는데 배가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잘못 산 거죠. 그러면 배가 안 아파요.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배가 아플 게 아니라 일단은 가봐야 합니다. 왜 가보지도 않고 배부터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구약의 제도가 신약에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의 의미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년과 희년을 오늘 우리가 의무적으로 행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 제도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 정신을 우리 안에서 살려낼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안식년은 우선 땅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레위기 25장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7번째 해에는 땅이 쉬도록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히려 인류는 언제부턴지 이모작, 삼모작을 하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화학 비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땅이 병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땅이 탄식한다고, 신음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자연에게도 쉼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안식년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큰 은혜지요. 안식년이 있기 전에 먼저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에 쉬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정하셨어요. 6년 동안 일하고 경작하고 7번째 해에는 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쉼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은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5절로 7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아멘. 씨도 뿌리지 않고 가꾸지도 않았지만 자연이 자란 것들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추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추수하면 그게 다 누구께 돼요? 추수한 사람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두어서 내 소유가 되게 하지 말고 종들도 품꾼들도 나그네들도 거류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심지어는 가축과 짐승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눔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년에는 또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빚이 면제된다고 해서 이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불렀어요.
빚탕감을 통해서도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빚탕감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가 회복될까요? 빚을 졌는데 탕감 받은 사람은 당연히 좋겠지만 탕감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배가 아프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형제의 빚을 면제해 줄 때 그렇게 면제해 주는 사람도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맛보게 되고요. 그런 기쁨 속에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노비 문서를 불태웠고요. 모두를 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면서 탕감해 주는 그들의 마음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식년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을 통해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되고 이 기간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율법을 낭독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년은 쉼 없이 일해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에 브레이크를 거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통한 쉼은 내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안식년은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희년을 정하셨습니다. 안식년은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제도라면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제도입니다. 7년이 7번 지나고 그래서 49년이 지나고 50번째 맞이하는 해가 희년이죠. 희년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의 자유가 선포됩니다. 종들이 다 풀려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잃어버렸던 땅, 잃어버렸던 기업도 희년이 되면 본래의 소유로 다 회복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땅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살아가는 집, 이건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나의 완전한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지요.
그러면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18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때 하나님은 여섯째 해에 3년 동안 먹고 마시기에 충분한 소출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명령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주인이 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데요,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55절 마지막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너무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하나님 뭐 이런 당연한 말씀을 또 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더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잘 양육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구나 드디어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이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 뭘 또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요. 제가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건 아니지요. 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경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지극히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분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을 명령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이 희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역사서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희년을 지켰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지켰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잘 지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자꾸만 말씀하실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지요. 그 말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부모님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 똑같은 말을 자녀들에게 또 하고 또 하고 하실까요? 안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이 한 가지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건지셨고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를 좀 인정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데,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했고 그들은 종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생각해 보면 희년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씨 뿌리지 않고 포도원 가꾸지 않아도 되는 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좀 제가 1년은 바라지도 않고요. 한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요, 50년 동안 내가 샀고, 그래서 내가 경작하고 꾸몄던 그 땅을 이제는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종들도 다 자유하게 풀어줘야 돼요. 모든 채무 관계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그냥 돌려줄 수 있습니까?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샀는데 이걸 왜 돌려줘야 합니까? 돌려주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알 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거부하지요. 그래서 주인을 잃어버린 내 삶이 이렇게 말할 수 없이 고달픈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니까 그 삶이 괴로울 수밖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백야드 릴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야드는 뒷마당이고요. 릴리전은 종교라는 뜻이죠. 이 말은 백야드 룰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미국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집 앞에 작은 마당이 있고요. 집 뒤에 좀 더 큰 마당이 있습니다. 앞마당은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길에서 보이기 때문에 앞마당은 정리나 청소를 안 하면 벌금을 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빨래를 널어서 말리잖아요. 예. 근데 집 앞으로 길에서 보이게 빨래를 널어 놓으면 안 됩니다. 경찰이 티켓을 끊어서 벌금을 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저희 현관에 그 조그만 마당 같은 게, 마당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 공간이 있는데 자갈로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근데 비가 오고 나니까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풀이 나더라고요. 근데 돌만 있는 것보다 그냥 파릇파릇 좀 풀도 나오고 이게 더 보기 좋지 않냐고 제가 내비뒀거든요. 그랬더니 경고장이 제 집 앞에 딱 붙었더라고요.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저 잡초 다 뽑지 않으면 벌금 나온다고. 뒷마당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빨래를 널어놓든 잡초가 자라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백야드 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인들을 가리켜서 백야드 릴리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도 내 생각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지 이런 생각이 다 있어서 그런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열심히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뜻에, 나의 원함에 맞추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때를 써서라도 끈질기게 매달려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이야기,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하고 듣게 됩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관적 확신 자체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요. 목사님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 힘든 세상에서도 나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여러분을 꽃길만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도 나는 아프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도대체 포기할 줄 모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은 거지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모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또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하게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한 가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은 다 공부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 성적표 한번 다 까볼까요? 공부는 잘하는 아이도 있고요, 잘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타협할 수도 없고요, 끝까지 포기할 수도 없는 것,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아이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만 하시면 다 돼요.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진짜 복된 인생이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다 다시 출발합시다. 지난 50년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소망 중에 새로운 50년을 향해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